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로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음악, 노래 부르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게 되죠. 기도에 음을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일주일간 찬양을 얼마나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죠. 찬양이라는 것은 영적인 괴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고 또 바라와 그 군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능력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죠. 요셉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한국교회가 은혜로 승리하게 되느냐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되느냐는 경제적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종이 됐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억압을 받고 고통스러운데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죠. 역사 가운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기게 됐을 때 나라가 힘이 있다면 나라를 뺏기지 않았겠죠. 물론 그 가운데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도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나라 팔아먹을 국리란 것도 왜?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어려우니까. 나라가 부강한데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건 죽으려고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침략을 받지 않고 힘이 있어야 국가의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 뭐예요?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강제징용에 끌려가게 되고 재산을 뺏기게 되고 노략질 당하게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분명히 몸부림쳤어요. 만주까지 가서 독립을 하게 해서 운동을 위해서. 근데 너무나도 힘에서 밀려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중국이 다 일본에 짓밟히게 되고 러시아까지 몰고 가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기겠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나라를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 전주까지 4주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고난 당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느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하는 것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오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일평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박국이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없다는 거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리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무게가 좀 덜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1대1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성경에도 말씀하죠.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냐고 묻는다고 보면은 참 이 사람도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겠죠.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한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자꾸 이게 모두를 위해서 그냥 인류라고 이렇게 해서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게 오는 은혜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는 걸 떠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성은이 만극해야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사극 보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놓고서 경배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감사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 어떤 것을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서 앞에 원래 시작하는 시간을, 이게 시간을 땡겼죠. 앞으로 예배 시간 맞춰서 이게 딱 시작할 때 들어오지 말고 미리 와서 찬양하라.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찬양하는, 부르는 찬송, 예수 우리 왕이라는 찬양이 있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노래로 바꾸면 안 돼요. 오래 불렀으니까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데, 노래 많은데 굳이 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냐고. 그래서 나름 생각해서 다른 노래를 뽑아도 보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라는 이 찬양을 아일랜드인 폴 카일 찬양 사역자가 지은 찬양입니다. 자기 본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평상시와 다르게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 왜 안 좋은 일이 있냐 물어보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똑같죠. 진학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고 싶은 데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는 나왔는데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때 폴 카일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그의 입에서 새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 찬양이 퍼지는 순간 청년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어. 주님이 오셔서 뭐야?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당연히 어디 앉으셔야 돼요?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왕으로서 마땅히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왕에게 맞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왕으로서 대접해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가 말로는 내가 계획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 없어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내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되시고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때, 눈물이 솟아나올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찬양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에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고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도록 찬양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불평을 같이 한다,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순서적으로 우선되는 것이 있겠죠. 감사하면서 불평을 동시에 한다, 그렇게 못하죠. 감사했다가도 불평을 하든지 불평했다가 감사를 하든지 순서적인 순차가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찬양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한번 와서 얘기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혀져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집에서 청소하고 뭘 하든 일을 할 때 어차피 하는데, 물론 좋아하는 가수들 있겠지만 그래도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저 혼자 운전하고 이제 가야 된다 할 때는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가죠. 너무 은혜를 받으면, 운전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면 밖에 보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그냥 찬양 가운데 찬양 틀어놓고 따라 부르죠.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30년 자신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잠겨서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 건너가게 하시죠. 여러분,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레파토리가 있죠.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바로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뒤에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말자고 그랬지, 왜 나오자고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고 죽게 만드냐고.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홍해 바닥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을 흔적이 없게 사라지게 만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주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전도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사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마귀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집어삼킨다는 표현이 뭐예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선택사항이 아니죠. 감사하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그러죠. 마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대충 피해가려고 그러고, 힘든 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운 거 피해가려고 그러죠. 근데 마귀를 피해갈 수 없다. 영적인 전쟁을 평생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영적인 전쟁 당연히 힘들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힘들어요. 소모전이에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를 우리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찬양 가운데 마귀가 피해가야 돼요. 마귀가 피해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죠. 싸우는 거 싫다고 뒷골목으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뒷골목으로 옛날에 목사님 때 보게 되면 옛날에 통금이 있어가지고 통금 딱 떨어지면은 잡히면은 경찰서 가니까 이제 뒷골목으로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고 피해 다녔다는데, 마귀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피해가야 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어야 된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러 나가고 우리가 상급받는 자리에, 은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 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 안에 감사의 기도도 될 수 있고 간구의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가 쫓겨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같은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 혼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도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홍해 건너간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랬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광야 가운데 먹을 것도 없죠. 그들 노리는 대적들도 있죠. 그 길까지, 가는 길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은혜 자리에서 그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 주신 이유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다시 갔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늘 말씀드리죠. 교회 한두 번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출석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의 길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이 목자 되셔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많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세상 억만장자들도 어때요? 돈 벌면 좋아해요. 돈 쓰면 아까워하고. 억만장자라고 이제는 더 안 벌어도 된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세상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죄 가운데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영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소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게 하여 주셨어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일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믿음이 최고로 충만해질 때가 언제예요? 주일 예배죠. 주일에 이만큼 수익을 해갖고 매일매일 까먹는 거죠. 소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소모가 주일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중간중간 수요 예배가 있고 철회가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끼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한 끼 먹고 일주일 살라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영원히 수생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이 나오기보다 내 영혼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먼저 나오죠. 찬양도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는 말 그대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마귀가 함정 파놓고 걸리면 죽는다고 파놓는데 그걸 알고서 거기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아무리 마귀가 미쳐 날뛰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가요. 급하니까.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기도보다 먼저 앞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 내가 먼저 저질러 놓고 봐야 돼. 저질러 놓고 뒷수습만 하나님한테 사고 쳐놓고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죽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런데 평생을 내가 먼저 저지르고서 뒷수습은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된다. 앞에 가셔야.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길을 가게 될 때 요즘 뭐 밤에 밤길 돌아다니지만 밤에 길을 나가게 될 때 어두운 밤을 뭐하죠? 밝혀야 되죠. 그게 불이 됐든 라이트가 됐든 간에 빛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나보다 빛이 앞서가죠. 빛이 앞에 있죠. 그래서 밑에 웅덩이가 있는지 걸려 넘어지는 게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빛이 앞에 가면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기서 잠깐 멈춰 서라. 그래야 수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갔다가 가시덩굴도 들이받고 앞에 있는 담벼락도 들이받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자꾸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을 정하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갈래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힘든 건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라고 그러고 나는 편한 길 가다가 마지막 영광의 자리가 갖고 상급받는 자리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앞서간다고 해서 먼 발치에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따라간다는 것은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면 손잡아 이렇게 해주시죠. 마귀가 옆에서 짝짝을 떼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근접거리 있어야지.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켜줄 수 있는 근접거리, 사방 1m 안에 근접거리 있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때려서라도 막아주시고 그러지. 한 1km 뒤에 밖에서 쫓아오는데 믿음 생활은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마귀가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감사하려는데 자꾸 불평이 넘치게 되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왜? 자꾸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이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그 바짝 붙어가야 돼. 바짝. 여러분 애기들 안고 갈 때 어떻게 돼요? 큰 애들은 지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지만 애기 때 어떻게 돼요? 포대기도 안 안고 딱 애기들 안고 자잖아요. 아기가 제일 심적으로 평안을 느끼고 제일 건강할 때, 심리적으로도 다 테스트가 됐죠. 엄마의 품에 앉아 있을 때, 엄마의 심장에 고동치는 소리 들을 때 아기가 가장 평안하고 아기가 가장 건강해져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안고서 분유를 먹이는데 안고서 먹이게 되면은 회복 속도가 빠르고 정상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의 여기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함을 느끼죠. 따뜻함을 느끼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손 붙잡고 성경이 말씀하죠.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랬는데 멀리 떨어졌는데 여러분 외쳐도 안 들리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가다가 예수님 놓쳤는데 어디 간지 모르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짝 붙어 있으면 큰 소리 안 쳐도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 쉬는 소리도 들려. 숨 쉬는 소리도. 애기 바로 옆에 있을 때 보면 애기 새근새근 이렇게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신다고 말씀했는데 바짝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옆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마귀가 자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볼리비아에서 40년 넘게 선교하는 정은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1982년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볼리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82년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면 적어도 6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해도 교회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천막교회, 교회들이 어려울 때예요. 근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가장 영적으로 풍화한 때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때예요.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볼리비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 정권 안에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가게 될 때 다른 신분을 가지고 가죠. 보통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봉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다야지 예수 믿는 것, 전도하러 갔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죽어요. 그 당시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하기 쉽지 않은 그곳에, 물론 선교사님 두 부부는 성인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셋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갈게요.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삶으로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삶을 선교 활동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아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면 2살 텀으로 하다 12살, 10살, 8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없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도에 선교 시작하게 될 때 처음 시작한 것이 고아원이에요. 인도의 남쪽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이름도 성경에 있는 이름을 쓰고 거리 이름이 성경의 지명들로 되어 있지만 북쪽은 뉴델리 수도가 있는 북쪽은 힌두교 중심이고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 우리 교회 지교회에 젖었을 때 봉헌 예배 드려가기 일주일 전에 이슬람 단체들이 힌두 사원 있는 데를 폭탄 테러하고 그랬던 이 종교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안 돼서 고아원 시작하고 그리고 유치원 시작하고, 그래서 가난한 애들, 힘든 애들 대책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안정이 지역 주민들이 지켜주는 그런 저기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교회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지역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래서 다 산속으로 피난 간 적도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5명뿐이 안 되죠. 일가족 5명. 그래서 온 가족이 리어카를 끌면서 40도가 넘는 날씨에 흙을 나릅니다. 12살 큰 아들이 쓰러져서 목숨이 위험하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유행성 전염병에 영양실조에 과로로 인해서 40일을 입원해야 된다. 12살 애가 과로라고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 당시 82년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개척하기도 전이죠. 많은 가운데 많이 지원하지 못해.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돼.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하루 병원비도 안 돼. 그때 그 아픈 아이를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다가 죽어도 내가 순교할 일이지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40일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도 입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돼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4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남미에서 의과대학으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의과대학을 세워서 예수 믿는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저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휴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셨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제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동안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선 감당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 하나님의 선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자리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더러운 마귀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